네, 네네. 오늘은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의 네 가지 기둥,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신뢰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가장 깨어지기 이제 지속되는 험난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게 사랑이고 지난 시간에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 신뢰라고 그 신뢰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가장 간과하고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존중, 곧 영광,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누기 위해서 책을 읽고 하면서 참 귀한 책이다. 거듭해서 계속 읽고 거듭해서 계속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들었어요. 분량이 꽤 돼요. 7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인데 30분 전후로 해서 나누기가 어, 쉽진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직접 좀 읽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제가 그냥 엑기스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죄의 뿌리다라고 말했어요. 이 성경에는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관련된 거라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전 삶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이 가장 소홀하기 쉬운 관계의 기둥 가장 큰 네 기둥 중에 하나가 존중인데 오늘은 이 존중에 대해서 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고용주를 존중하고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마저도 하나님 우리가 존중할 것을 또 말씀을 하는데요. 79페이지 첫 패러그래프 중간 부분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존귀하기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과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죄 교리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의 인식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죄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복에 대한 아무리 뭐 이 가치가 이 찌그러지고 뭐 이게 더러운 게 이렇게 묻어도 돈은 돈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가치, 존귀한 가치에 대한 가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성경을 두 눈으로 봐야 돼. 원복과 하나님 형상과 우리 원죄에 대한 이 두 눈으로 봐야 균형 잡히게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신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존중과 존경이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가장 존중받아야 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존중이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79페이지 그 존중에 대한 의미에서 얘기한 첫 번째, 사람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자신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부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그 가치만큼 상승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내 주변에 다섯, 여섯 사람의 평균치가 내 삶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치의 존중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바라본다면 사실 그 가치만큼 내 가치도 관계 안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나의 존중과 연결돼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곤궁해질 것이다. 삶의 의미도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존중받을 만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만큼 아, 이 존중에 대한 이, 이 어떤 존중감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사회 제도를 멸시하고 도덕가치, 부모의 가치, 이런 거를 권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중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결함투성이고 가장된 것처럼 이렇게 꾸며진 어떤 것들, 거짓 자부심, 수치심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비루한 인생처럼 가치 없는 생각 안에 갇혀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8절의 말씀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 느낌,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 이게 주 문화가 돼버리면, 주 담론이 돼버리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앞부분은 신뢰잖아요. 뒷부분 존중하는 사회까지 나간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문화적인 또 가치적인 명품적 가치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치심과 폭력과 거짓 자부심, 교만을 행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가치 있다 생각할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존중하고 사람들 바르게 존중하는 그 기준을 떠나 있으면은 자아상이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는 자신을 존중 이 심리학 관련 서적의 사람들은 존중받을 만한 알겠습니다. 아이고, 심리학 관련 서적의 사람들은 존중받을 만한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리가 등장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어쨌든 이 중요한 얘기, 심리학 얘기 하는 거죠. 그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고 쓰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을 존중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은 상호 의존적이며 자아상 또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자아상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아상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사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낮은 자아상은 되게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거나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아상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자아상의 변함이 필수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아상이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형태든 자아상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낮은 자아상이란 게 뭐냐?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받는 자아상이 되고 또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가치 기준이라는 게 시대마다 부여하는 게 달라진다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치라는 게 그 시대마다 부여해 주는 게 달라요. 그죠? 예전에는 우표 한 장 수집하는 거 되게 유행했었고 그 한 장이면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막 수억 주고 산 기계도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은 고철로 나중에는 이제 버릴 때가 있죠. 요새도 보면 예전에 막 휴대폰 이따 벽돌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1,000만 원 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뭐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되는 것처럼 시대의 가치 기준 가치 부여가 있는데 그 시대에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것보다는 좀 본질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너가 누구다라고 말해주고 우리의 이 본질적인 존중에 대한 문화를 일으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돈에 대한 얘기했듯이 금속, 금이라고 하면 금이 뭐 좀 구부러지든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나든지 아니면 뭐가 뭐 먼지가 묻었든지 상관없잖아요. 금의 가치는. 그런 것처럼 한 존재적 가치, 내면적인 그런 가치, 내적인 내재적 본질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태어났더니 저기 뭡니까 그 아이들 좀 몸이 불편하게 지능이 좀 떨어져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본질적인 내재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내재적 가치를 일깨워줘야 돼요. 그 자신 안에 있는 목적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본 그 기사를 보니까 4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한 5세 정도의 지능으로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40년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 10살 정도 잃어버렸는데 애가 5살 지능이에요. 그리고 어떤 보호시설에 40년 이상 있었고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포기를 안 했어요. 이 아이를.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떤 애인지도 아는데 지능이 모자란 아이란 것도 아는데 잃어버릴 당시에 40년을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그 아이가 한 50 가까이 된 사람인데 뭐 50살 동안은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재적 가치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또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원한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존엄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한 존중감이 있다는 걸 이 여인은 알았어요. 너 남편 5이었고 지금은 부정한 관계 있지 않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존재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막 치박는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부를 때 엄마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마담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미세스라고 부르든지 존중의 언어를 분명히 사용했었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은 그 말의 모든 어감이나 어떤 언어 사용에 존재를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그 상황들을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83페이지 밑에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은 모든 구속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존중하는 척 가장할 수 없고 존중하는 것을 감출 수도 없다. 사람은 그 태도에 되게 민감하다. 예수님이 태도가 그 여인을 향해서 배제한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 그냥 그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존중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 자체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존중하면은 뭐 모든 걸 다 수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방식, 나의 동성연애나 마약, 중독, 부정직 등을 수용해야 한다. 나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려 들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존재와 자기의 행위 자체를 존재를 받아들이면 이거 다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은 동일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한 개인으로서 당신을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나 자매된 자로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뭔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 관해서는 무조건적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받아들임과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뭘 하라고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의 신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호흡을 갖고 있는 그 대상으로 먼저는 받아들여. 어떤 인생이든 그게 있어야 돼. 내재적인 존중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는 또 누구든지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고, 두 번째는 성품의 가치인데,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러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이다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은 히틀러 딱 느낌 오잖아요. 그죠? 마더 테레사는 느낌이 딱 와요. 헬리 나우엔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신분이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성품으로 인한 존중과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지적 능력, 운동 실력, 뭐 예능, 또 사업, 정치적 통찰력 혹은 은사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성품을 좀 낮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품보다는 은사나 사역론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려는 것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은사를 품은 이 근본적 은사인 이 성품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또한 내가 길러내야 될 어떤 영역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품은 은사보다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냐라는 것들. 성경에 보면 장로, 집사의 기능을 얘기할 때 제가 잠깐 한번 읽어줄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들이 할지. 집사도 마찬가지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또 술을 취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비방이 하여튼 뭐 그런 다 특정 은사라기보다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지도력이란 건 사실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의 역할이 대부분 다스리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은 관계적인 부분이죠, 사실은. 그 관계와 관계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내는 게 성품에 대한 거예요. 성품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 쓴뿌리와 분쟁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좀 이렇게 문제의 근원을 찾아 나섰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들, 리더들 안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 쓴뿌리, 분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침묵하고 다루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그걸 딱 다루고 나서 그러니까 뭐 그걸 안 다루니까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다루고 나니까 85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다룬 후에 회중을 소집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조화와 용납의 성경적 기준을 바르게 세워졌다. 문제는 금세 해결됐다. 그건 놀랍지 않아요? 그죠? 리더들의 성품의 해결 자체가 공동체제. 그래서 이게 사실 성품은 리더십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삶에서 뭐 많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정도 살피고 자기 일에만 외골주처럼 평생 육체 노동을 했지만 삶에 있어서는 정원에 있는 잡초만큼의 많은 실수를 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어, 좋은 성품을 남기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성품은 현 세대에서 인정될 때 다음 세대까지도 가치를 지니게 된다. 우리 세대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성품에 대한 가치를 얻어내고 또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이 개성, 성공, 소유를 지금 더 많이 가치를 두지만 보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품보다 개성이나 성공 또는 소유에 더 가치를 둔다면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게 될 거다. 그런데 사실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치는 뭐냐? 성과로 인한 가치가 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재적 가치,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성품의 가치가 있고, 관계 안에서, 세 번째는 성과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과. 자, 이 가치의 세 번째 척도는 일이나 성과에 따른 가치를 인식하는 것. 바울은 전도하고 가르치는데 수고한 장로들 2배를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86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성장에 자신을 들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는 노력 없이도 성장한다. 그냥 뭐 먹고 자고 운동하고 막 열심히 보호받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연적 수준에서. 애가 태어나면 웬만하면 다 자라나요. 그러나 이 성과에 관해서는 어느 선상에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저절로 자라서 의사나 정치가나 교사나 음악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성과에 대한 가치가 노력적인 의식적 노력을 안 하고 갑자기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의사다라고 해서 의사 면허 실력 없이 면허증 가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진짜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야만 의사 노력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가 모차르트가 신동이라는 6살 신동 났다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베토벤을 아버지가 8살이라 속여가지고 8살인데 저기 6살이라 속여가지고 알코올 중독증 아버지가 막 폭압적인 가르침을 베토벤을 그렇게 그냥 피아노 치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노력에 노력을 가하는 어떤 것이 되니까 이 성과적인 가치는 생긴다는 거예요. 성과적인 가치. 자, 여기 세 번째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는 20년 전 자연적 발달 수준까지만 잘하고 있고 그때의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1%더 잘하는 것. 많이 말고 1%. 보통 여러분 진짜 뭐 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가 1등, 2등을 가려요. 근데 사람들이 1등한테 가겠어요? 2등한테 가겠어요?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1등한테 가요. 차이는 한 페이지 차이, 한 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에 대해 더 잘하는 것. 모든 데에서 다른 회사보다 단지 1%더 잘했을 뿐인데 다른 회사의 2배의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 1%더 노력해라. 그래서 매일마다 1% 조금씩 더 계속 성장하고 성경 공부에 할애하고 이웃을 향하는 관심에 1%더 할애하고 공동체 일에 1%더 할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1%좀 더 민감하게 할애를 한다면 몇 달 안에 커다란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거를 저기 너무 몸이 아파서 이거를 조금 해요. 뭐라 그러죠? 그 등산에 올라가면 기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게 5번이 안 되는 이 세상에.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개씩 혹은 이틀에 한 개씩 더 늘리기를 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20개가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야, 이게 참 재밌죠. 1%가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아마도 몇 달 안에 커다란 부흥을 보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기, 노력에 대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고 주목해주고 탁월함을 이끌어내면서 그 존중받는 느낌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 자기 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삶에 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동료들의 격려를 통해서 더 작은 것인데도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통과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87페이지 맨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탁월한 결과를 내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눈가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할 거에 대한 얘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행위와 행실을 보느니라. 말과 더불어서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진심을 진짜 실질적 성장과 성취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여하게 할 능력이 있다. 기술을 1% 늘려가면 기술을 주시고 전문성을 1% 늘려가면 전문성을 주시고 지식을 1% 늘려가면 지식을 주시고
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 현재 삶에 부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재적 가치, 이건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개인의 영원한 존중의 근거의 가치가 있는 것. 두 번째, 성품을이라는 가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얻어가야 돼요. 개인의 성품.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얻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성과로 인한 가치인 거는 주어진 가치 아닌 이것도 얻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했는 거예요. 성품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고 이 성과의 가치는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예요. 어떤 일에 대한 성취의 가치를 성과로 인한 가치라고 그러고 성품으로 인한 가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관계 안에 존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도 다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고 성품으로 인한 가치가 있고 성과로 인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이냐. 어떤 사람은 성품에 대한 것이고 어떤 성과는 성취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가치 기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성품이 좋지만 일하는데 미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들이 이뤄낸 성취를 존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성품을 인정하거나 존경하는 건 아니다. 근데 성과는 좋은데 성품이 또 반대로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교회는 공동체와 일이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89페이지 위에 보면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성품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성과가 보통이거나 그 이하인데도 성과에 대한 존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 영역 모든 부분에서 존중받는 좋은 태도와 지혜를 배울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과를 가치를 끄집어내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내 삶의 관계 안에서 만드느냐가 오늘 존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존중의 내용을 보면 존중을 우리가 영광, 명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올림픽 메달을 따면 존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성품이 너무너무 훌륭한 어떤 성품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존경하잖아요. 그 성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예. 자, 그래서 존중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설명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요. 요거는 표현 방식만 잠깐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은 용납이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없지 않냐.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이게 용납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태도는 수동적인 태도는 용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정과 관심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에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이 교회 나의 가족 팀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거죠. 네. 자녀들에게도 난 네 가족에서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존중은 인식이다. 관심의 인식,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관심 가지고 있고 하는 걸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러하여금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 그의 활동,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표현해 주는 것. 그래서 인식하게 해주는 것. 한 번도 그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전혀 못 느끼는 그게 있어요. 예전에 그 누구죠? 개그맨 그 이영자 씨가 그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자녀에게 이런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 안 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중간에서 얘기해 주면서 표현해 줘야 된다. 알게끔 얘기해 줘야 된다고.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인식시켜 줘야 된다고.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존중은 지지이다. 성공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 또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잘못한 일보다 잘한 일에 초점 맞추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표현 방식을 읽어보면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처럼 느끼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이렇게 자랑스러워, 너도 자랑스럽게 느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인들과 미국인 과거에는 이런 게 되게 서툴러요. 그럼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예의라 생각해. 아니에요. 자기 부정에 보면은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칭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존중, 지지다. 존중은 호의적인 반응이다. 또한 이것은 지지보다 좀 주관적인 부분인데, 아, 그의 옷 입는 방식, 관심사, 그의 개성에 풍기는 매력, 함께함에 대한 기쁨의 표현. 당신이 일하는 방식과 행동 방식 보니까 참 즐겁다. 참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존중은 동의하는 것이다. 예. 의견에 대한 칭찬의 표현인데 동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슷한 환경에 처했더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동의해 주는 거. 그냥 존중은 또한 감탄. 나는 당신이 하는 것에 반도 못했을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얘기해 주는 거. 또 존중은 인정해 줄 거. 매우 신실한 친구 필 파울들을 소개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인정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존중이다. 예. 자, 어쨌든 성품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에 대한 존중들, 성과에 대한 존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받아요.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근본적으로 있지만 이런 부분에 균형 잡힌 것을 어, 자녀들이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91페이지 존중받는 것과 명예를 주는 것. 자,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존중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는 부분의 방법론적 부분인데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아까 전에 존중의 내용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존중을 표현하는 어,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는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마음은 가득한데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어.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아까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것. 첫 번째는 언어로 표현하고 말로 하는 것, 목소리와 표정에서 따뜻함으로 하는 것, 편지로도 전해지는 것, 또 제3자를 통해 서로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사역자, 동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칭찬해요. 누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 지지, 칭찬의 표현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자, 아이들에겐 두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 하나는 사랑의 욕구가 있고 존중의 욕구가 있는데 사랑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 존중받는 것이 부족한 아이는 사랑이 충분하더라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이 충분하지만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사랑을 충분하게 부어준다고 해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92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열등감과 강박관념, 절망과 용기 부족이란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정체감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을 하는데 존중받음에 대한 이 부성애적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내가 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존중감에 대한 표현과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도 학자이지만 어쨌든 TV 토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 심리학자들은 그냥 뭐 편모 가정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이분의 의견은 성경적 원칙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하자면 어머니 역할은 우선적으로 자녀와 같이 사랑의 욕구를 채우는 거고 아버지 역할은 명백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이들을 보면 그래 나도 보니까 이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를 상품을 여기 1등을 하고 또 뭐 상을 타고 갔을 때 이상하게 병이 나서 저기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먼저 달려가서 보여주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게. 아버지에게 존중받는 느낌,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 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피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과 주목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야, 사랑한다.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아버지 된 사람들이 이걸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진짜. 자, 이건 뭐 빨리 넘어가 보십시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고 환영할 때, 이 사람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그래.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게 잘 못해요, 이런 일들을. 자,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야, 내 아들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이러면 비판의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죠? 비판당한 대상이 아니라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좋은 거 의견을 이렇게 듣기도 하는구나.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실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다. 예. 이 부부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호주로 왔고 호주에서 또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 목수로 해야 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 일을 연결시켜주는 일이 이 저자가 하고 있었을 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참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부담되지만 자매가 이런 남편에게 이런 저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보, 내 걱정은 마세요. 뉴질랜드에서 생활이 당신에게 좋은 경력이 될 텐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그런 아내를 만난 것에 감사해야 된다 생각한다. 예, 그렇게 존중 이렇게 아주 이 적극적으로 진실한 배려와 관심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남편한테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네 번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 넌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또 너가 이렇게 하다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너의 의견을 너의 의견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관점, 의견의 권리, 실수할 권리, 결정할 권리, 또 네 양심대로 해라고 양심을 따를 권리 이것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성년이 되어진 과정이에요, 그게. 예, 성년이 되어진 과정. 성년이 되는 자녀에게 부모들이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 헬리콥터 부모들 있죠. 다 컸는데도 뭐 뱅뱅뱅 돌면서 모든 걸 다 간섭하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국 부모들 타이거 부모라 그러죠. 다들 그런 관심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배려할 줄 아는 정도의 자기 결정권과 또 자기 어떤 양심을 따를 이런 것들, 자기 인격성을 견고하게 하면서 부모들 잘 섬긴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스로 삶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여기라고 말해준다. 어떤 거 있으면 다 끝내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어떤 일에 망쳤을 때 여유 없이 그냥 그러다가 삶 전체를 뭐 마감해버리려 하는 이런 것들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능력 이하의 결과를 만나든지 삶의 잘못이나 위험이 있을지라도 아, 괜찮아. 넌 우리와 계속 함께 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결국 책임질 수 있고 또 그 상황들을 맞닥뜨려 대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 네. 자, 여섯 번째 또 선물을 줌으로써 존중을 표현한다는 거죠. 아, 예수님, 사람들도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면 마음이 풀어지고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예배의 요소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내 재산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선물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일곱 번째는 서로에게 내어줌으로 존중을 표현한다. 시간, 또 삶의 소중한 어떤 것들, 또 특별히 부부는 몸을 들여 당신 존중합니다 해서 성적인 결합의 중심에 또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존중받는 느낌에 대한 그래서 자기의 시간, 에너지, 삶에 대한 것들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들, 말, 표정, 접촉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 존중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이슈라는 거죠. 그거.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라는 부분.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자, 아까 언어적인 것 했어요. 뭐 표현하고 언어적인 것 했대. 지금은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커뮤니케이션 공부한 사람 이거 기본입니다. 언어보다 비언어의 체계의 표현이 5배나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태도나 어떤 이 이모션의 강도 조절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하나는 언어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언어적 방법, 즉 몸짓, 표정, 손짓, 발짓, 목소리의 높낮이, 말투 등이다. 언어로 전하는 메시지가 비언어적 방법으로 전하는 메시지와 다를 때가 있다. 말은 어떤 걸 하는데 언어 자체에 격정적인 게 뭐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느낌이 아닌데 라고 딱 올 때가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후자의 방법이 전자의 방법보다 적어도 5배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상충될 때 수신자들, 듣는 사람들은 항상 비언어 쪽의 메시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A라고 하는데 실은 B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 야유를 보낸 것 뿐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언어가 굉장히 격하게 들려요. 저 사람은 사우나라고 들린다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듣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톤 다운하고 또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얘기를 조곤조곤 하면 확신 있는 사람들로 또 읽혀져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공부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 그 건물주, 새로운 건물주가 된 자매가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한 수 배웠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제를 다루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데도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확신을 갖고 그 상대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정말 얘기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수 배웠어요, 정말로. 그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닌 태도에 반응하는 것을 아주 흔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존중을 표현하는데 뭐 서양 같은 데는 뺨에 키스를 하는데 뽀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을 이렇게 어른 앞에서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앉을 때도 바르게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신체 언어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가보면 다 뭐 굉장한 목상이 와 있는데 뒤에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걔들 문화고 이제 문화 코드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터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하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세워주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부부가 이런 지지하고 격려하고 실수를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조금 이제 교정을 하면서도 새롭게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케이스는 이게 삶의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서로 손상을 하다가 결국엔 쉽게 상처를 입고 상대의 자존감 다 핥혀서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존중의 문화가 그 가정 안에 있느냐가 그 가정의 건강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 바라봄으로 존중을 전하는 거예요. 관심.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I see you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 내가 관심 갖고 있어. 어,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뭐 기분이 나쁠 때 음색과 눈빛이 변한다. 우리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을 눈빛이 변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 목사 싸늘해요. 그래서 그러냐. 나도 참 그게 숨겨지지가 않는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 눈빛, 존중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아빠랑 태어나서 아빠, 엄마랑 경험을 할 때, 이것은 정말 사랑스럽고 웃음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해줄 때. 바로 그 아이가 그런 존중감을 받는 건 바로 엄마의 얼굴이고 아빠의 얼굴이에요. 그 사랑과 미소인 거죠. 그걸 볼 때. 근데 만약에 웃어주지 않거나 아주 엄한 얼굴로 쳐다보면 통제할 수 없는 불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안에. 그래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요. 98페이지. 나는 자신들의 삶이 무가치하고 자신에게는 나쁜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대요. 이분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살아도 늘 안 좋은 일만 생겨. 이랬던 사람들.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화되어진 사람들이죠. 살아오면서 그런 자아상. 자기에 대한 미래가 투사 자체가 좋은 미래 투사가 없어. 롤 모델도 없어. 그냥 늘 지지고 볶고 우당탕탕 쿵쾅 망가지는 세계만 봤어. 미래를 꿈꾸는데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업 망했어. 우리 이참 마요. 저기 김포에 계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마음이 막 안쓰러웠어요. 부도나고 엉망되고 막 삶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이 그렇게 구겨진 자기 모습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아상을 그 거짓의 이야기에서 끄집어내고 구겨진 걸 펴주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넣어준 거예요. 다윗도 이걸 발견했어요.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아이 얼굴 보면서 사랑스러운 얼굴 보는 것처럼 그 얼굴로 계속 바라봐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임재의 연습을 하는 게 여기에 중요해요. 그 임재의 어떤 연습? 맨날 몇만 볼트 충전받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원하느냐는 바로 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존중한다라는 이걸 그렇게 누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해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내 의식 세계에 턴온을 시켜놓는 거예요. 아침에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여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워도 그게 내 마음 안에 턴온이 되어지면 그것을 갖고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내 손상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님 안에 임재함 안에 머무는 것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도 그 눈으로 그것으로 계속해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쟁터인데 끌려가면서도 마치 그걸 놀이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 즐거운 삶의 놀이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삶을 아름답게 인생은 아름다워 제목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자, 뭐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게끔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내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보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게 바로 묵상의 시간이고 말씀을 들어가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특별한 지위를 제공함으로 존중을 전한다. 너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당신이 이걸 맡아줬겠습니다. 또 말도 해주고, 당신은 우리의 존경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분을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당신이 좀 이걸 맡아서 테이프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 자, 그다음 네 번째,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해줌으로 존중을 전한다.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 내가 계속해서 있어주는 것.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있는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 얘기 듣고 있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애가 알아. 아빠 대체로 애들이 막 소리 지르는 애들 보면은
그런 집중과 사랑과 존중을 못 받은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지어 놓은 것을 갑자기 돌이킬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면서 어느 순간 아빠는 내 얘기를 듣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저자가 손녀랑 이렇게 모래성을 6번이나 쌓을 때까지 계속 옆에 있어줬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사실 손녀가 너무 좋으니까 잠깐 있어줄 뿐인데 손녀가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아주 적은 시간을 함께한 것인데도 리디아는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은 것이다. 예.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것 자체가 그에게 귀한 소중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시간 같이 있어주는 아빠, 엄마들, 어린이날도 그렇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상호 간의 존중에 대한 회복과 재건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게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의 또 루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걸 통해 또 사람들 존중하는 것들이 나간다. 우리 사회와 우리 관계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인간은 존중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졌다. 사회 곳곳에서 상호 존중이 회복되어야 된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사와 학생, 직원과 경영자, 목사와 교인 간의 상호 존중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 존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때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기본적 존중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에요. 처참하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러면서 존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화의 관으로 씌워주는 주님의 모습이 서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02페이지 마지막 요약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이 정도 하여튼 한 4, 50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곱씹어서 한번 책을 다시 읽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계속해서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